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정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대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대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정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름을 길르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정인이 되었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정거가 되고 이 기둥이 정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만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굴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제가 얼굴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여전도 회장을 무시했고, 제가 얼굴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경을 닦고 얼굴을 다시 봤더니 못생겼더래요. 자매님은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은 잘났고 자신은 언제나 옳고 상대방은 틀렸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도 불편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장인과 사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속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 비난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장인이 아주 사람이 아니다. 아주 인간성이 저럴 수가 없다. 사이라고 저거는 도둑놈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막 끝도 없이 벌어지는 상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사위 되는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밤에 그냥 아내하고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예, 아내가 많아요. 그런 이제 자식들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여러분 장인 라반이 그걸 알고 말을 타고 따라옵니다.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따라오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사위와 그 일행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창세기 31장 24절에 나와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서로 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 한없이 미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이제 화해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 43절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본문 43절을 우리가 한번 또록또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을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내가 칼로 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니까 상황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거 다 죽이러 왔거든요.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따지지 말고 잘못을 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여러분 이 원한에 이 감정에 여러분 이 눈에 이 눈을 막고 있는 안개 같은 것을 싹 거두어 주니까 내 딸이요, 보니까 내 손자요, 그냥 내 손녀요, 내 자식이요, 내 양떼요. 이거 여러분 다 이 양떼들도 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 다 그냥 정당하게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귀중한 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신령한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들이 다 우리의 가족들이고 소중한 친구들이고 다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나의 이웃들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싸우고 죽이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맙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하고 원수가 졌습니까? 아무것도 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일돼야 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이며 우리가 한없이 사랑하던 사람들이며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말합니다. 또 44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죽이러 왔던 라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44절에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먼저 하지요.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 맺자.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정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의 돌을 가득하다 기둥을 세웠다. 이 언약은 뭔가 서로 우리가 절대로 해하지 않기로 약조를 하자는 것이에요.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즘 용어로 말하면 제안을 합니다. 야곱도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늘 불안하고 믿기는 믿지만은 여러분 거의 미운 사람 죽이면 여러분 아내의 아버지를 죽이는 건데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이 앞서면은 자식의 남편인지 아내의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건을 저질러 놓고는 철저히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성령의 눈뜨게 하심이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해를 하고 싶어도 아이고 뭐 내가 왜 해? 네가 해야지. 사위 네가 해야지. 내가 왜 합니까? 장인이 잘못했으니까 장인이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용덕 씨의 내가 먼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싸웠기 때문에 만나지 않다가 최용덕 씨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그 이 마음을 막 감동시키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날 밤 그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친구와 함께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개의 돌기둥이 세워집니다. 오늘날 이 라반이 이제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고 나서 돌을 기둥을 세워놓고 자, 이 언약을 하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서로 이제 절대로 해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둥 2개를 세워놓고 이제 이 언약식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음식을 즐겁게 먹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이 얘기를 나누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이제는 여러분 서로 칼을 들이대는 관계가 아니라 걱정해주고 여러분 안타까워해주고 여러분 이제 기도해주는 사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이요, 이 생애의 2번째 돌기둥입니다. 첫 번째 돌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나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운 돌기둥 앞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해요. 이게 세운 첫 번째 돌기둥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2개의 돌기둥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돌기둥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삼촌 라반, 인간끼리 사람끼리 화해하는 2번째 돌기둥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거는 곧 무엇을 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화해의 돌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원수 맺으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돌기둥 2개가 딱 세워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번째 돌기둥이 잘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기쁨은 잠깐이고 그 부담은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러나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면 그 당신은 조금 시원할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괴로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수혜자는 단 한 사람인데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즉시 내가 포로가 되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손을 한번 본다. 내가 발목 잡히기만 하면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가 괴롭지만은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미안한 원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잠 잘 자고 잘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괴로움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밥맛도 없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여러분 자기가 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면 병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진 인격을 가다듬어 주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요 약탕기에 넣어서 여러분 24시간 이게 다리면은 여러분 한 방울 에키스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용서라고 어떤 학자가 멋지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려서 에키스로 만들어서 한 방울만 남으면 그것이 용서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다. 복음의 내용이 용서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한다면 용서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그냥 나무 똥아리만 남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피 흘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이 용서로 출발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사랑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용서를 출발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동받고 감격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날이고 성령을 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용서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이 마감되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문을 통과하느냐? 용서의 문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또 여러분 다른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용서돼. 그래서 물론 용서받고 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천국 문 앞에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겠느냐? 너는 용서를 받았느냐? 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네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였느냐? 자, 여기에는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이 두 개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요.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의 장이고, 여러분, 이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요, 교회는 용서를 파는 곳이며,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찾아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를 전파하는 영이요, 선교자는 용서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했다는 사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용서를 받았으면 오늘 우리가 죄악에서 노인받았고 이제는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정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은총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합니까? 성경은 왜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막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까?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했다가도 다시 또 미워합니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함께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절대로 불가합니다.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져요. 나 혼자 상처받은 거 아닙니다. 나도 상처를 사실 안 줬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는 유치원 정도의 IQ를 가진 사람. 자, 부부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옵니다. 이거 목사님, 우리 남편은 그냥 이렇고. 목사님, 저 사람 얘기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왜 남의 아내하고 삽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내가 준 상처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그냥 길길이 뜁니다. 이게 여러분, 앞뒤 분별이 안 되는 유치원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모릅니까?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형제간에 정말로 상처만 받았습니까? 상처 준 일은 없습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지요. 그래서 삐뚤어진 인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날 술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식은 안 돌보고 상처를 받았다. 그럼 아버지한테 나는 상처 준 일이 없습니까? 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용서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노라. 나는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노라. 너희는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기분이 들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시옵소서. 지금까지 모진 세월 살아오면서 내가 아팠던 내게 아픔을 남겼던 저 사람에게 벼락을 내리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못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는 나한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벼락을 내릴까? 그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줘. 그러면 너도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게도 되고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용서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용서는 신앙의 완성이다. 신앙이 좋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좋은 얘기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합니다. 저 사람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엉터리다, 가짜다 이거예요. 여러분, 존 블로크만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지성인 110명이 모여가지고 121개의 여러분 위대한 발명품, 이것을 추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기가 없으면 큰일 나죠. 예. 전기가 없으면 지금 우리 예배가 안 돼요. 에어컨 안 되죠, 마이크 안 되죠, 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드러냈는데 그 중에 1위가 뭔가? 1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지우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우개가 없다고 생각하면 대생이나 스케치 불가능할 것이고 작곡도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영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지우개로 우리의 죄를 지워주지 않았더라면, 보혈의 지우개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지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안에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합니다. 양수. 그 다음에 손해갑니다. 내가 사과하면 내가 손해졌느냐, 내가 큰 잘못이, 정작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하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보면 보는 것이고, 여러분, 이 용서하는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 이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사실인 줄 알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정과 자존심의 손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를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 폭탄 같은 걸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이거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버리지요. 아니면 여러분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군부대에서 가져가겠지요. 근데 수류탄을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이거 언제 터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용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 위험한 폭발물은 버릴 줄 아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불편한 관계는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아무리 따지고 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이 뜨겁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감독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고 서로 용서합니다. 54절 보면요 참 멋집니다. 여러분 5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밥을 지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로 주기로 따라왔던 그 막 칼을 갈고 군사를 끌고 왔던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 상황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했고 라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용서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이 딸은 내 딸들이고 이 손자와 손자는 내 딸이고 이러는데 다 죽일 뻔하였도다. 내가 왜 20년 동안 이 엄청난 저주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가.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딸들을 안고 손자 손녀들 안고 뽀뽀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떠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부부 또는 직장에서 갈등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서 절대로 우리는 원수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도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 3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1816년에 지어진 교회인데요. 오래된 흑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프리칸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프리칸 계통의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세운 교회, 노예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펼쳤던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장래가 촉망되는 42세밖에 안 되는 클레만타 핑컨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백인 우월주의로 알려진 21살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예배당으로 뛰어들면서 총기를 낭사해가지고 핑컨이 목사와 교우 등 9명이 여러분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보석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보석을 결정하는 자리에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 교우들이 특별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나타나 범인과 화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뉴스로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비명이나 통곡이 없습니다. 범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분하게 유족들은 충혈된 눈으로 흐느끼며 한 사람씩 일어나 범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 자식을 잃은 어머니, 그들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경건한 마음과 목소리로 차분히 말합니다. 딜린 로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전처럼 웃으며 살아갈 자신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를 용서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자, 여러분 딜렌 루퍼 기억해라. 우리는 알고 있다. 미움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다. 이 광경을 실은 뉴욕타임즈는 마치 그날 범행이 벌어졌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의 연속처럼 느껴졌다. 그런 멘토로 글을 썼어요. 혈육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범인을 용서하는 유족들의 모습, 우리 지구촌을 감동했고 또 감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끔찍한 사건의 재판 현장이 화해와 치유의 생생한 복음 정인의 장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지역교회 교인들이 누구나 말도 안 했는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찬양이 울려퍼지는 위대한 용서의 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죽인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아닐지라도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그들을 용서하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미워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모든 사람을 이 시간에 용서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